창세기 37장입니다. 주제는 꿈은 노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무심삼고 했던 얘기도 마음에 담아놓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어떤 일의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과 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야곱이는 내 아내가 있었고 참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한테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축복해주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려고 사냥을 해오라고 큰아들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야곱이가 짜고 염소를 가죽을 여기다 눕히고 그 에서가 얘가 털이 많았으니까 엄마가 그 염소고기로 요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양고기처럼 해서 갖다 주고 실컷 먹게 하고 축복합니다.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아버지가 알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축복을 가로채러 갔으니까. 축복을 가로채서 사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축복을 하면서 도둑질하니 얼마나 이 몸에 진땀이 났겠느냐고요. 고약했겠죠. 내 아들의 형치는 그래. 그 썩은 냄새를.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의 밭에 복받는 형치로다 하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자식의 구질구질한 걸 들춰내지 마시고 그냥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냥 축복하세요. 구질구질한 것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친구는 요새로 말하면 대권에 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자, 그를 죽여야 할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사탄은 이렇게 시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자 하고 모의를 한 거예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꿈을 얘기했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도 꿈꾸는 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 형들이 우르벤이 요셉들을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하고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르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구덩이에다 쳐넣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자도 잡고 호랑이도 잡는 그런 구덩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 해도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여지질 않아요. 구덩이에 물이 없더라고요. 사자나 곰을 잡으면 물 채우는 거기 들어가서 물에 밖에서 잡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이 저 길에서 오는데 낙타들과 향품 이런 거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장사를 하는데 유다가 말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를 팔지 말고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오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야곱의
첫 번째 만화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의 말 한마디로 이를 팔았으므로 7년 흉년과 기근과 7년 풍년이 왔을 때 5년 되는 해에 자기 형제들이 다 죽게 가족이 죽게 했는데 그들의 70명이 요셉의 밑에 들어오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300만 명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시작이 살인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장사꾼에게 팔려가가지고 뭐예요? 그는 보디발 장수의 집안의 종으로 팔려간데 너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근데 너무 또 아름답고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름다우니까 뭐예요? 보디발의 장수 아내가 살자고 그렇게 옷자락을 잡아 당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려 하고 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놈으로 해서 보디발의 장수 아내는 겁이 나니까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요놈 옷입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간 거. 거기 가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붓는 간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또 총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요셉이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부모 원망 안 하면 잘 돼요. 그런 사람들 틀림없습니다. 원망이 있다고 한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붓는 간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면 방면될 거고 떡 굽는 가정은 새가 쪼아먹었다. 3일 후에 당신의 목이 날아갈 거예요. 방면됐는데 그가 잊어버립니다. 가거든 나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권력 이용해서 한번 빼주라고 했는데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지 않아요. 요상한 꿈을 푸르등등한 설을 보고 또 황금의 설을 봤는데 꿈을 해석할 위인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머리에 떠오른다. 감옥소에 요셉이란 놈이 있는데 데려다가 말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든지 하나님의 뜻을 빌리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님을 지극히 영적으로 돌보려고 하면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한다면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했을 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7년, 파란소 7년은 7년 흉년이 될 거예요. 온 땅에 기운이 될 겁니다. 황금색은 황금 물거리 7년이 이룰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반틈을 저장을 하자. 그래서 7년 흉년이 대비하자고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2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그 형들이 애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좀 움직여봐라. 애굽에 오면 곡식이 많다더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요셉 형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요셉이 네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는 있느냐, 가족은 묻다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나에 대해 막내
자기 친동생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진짜냐? 그럼 데려와 봐라 하잖아요. 데려와서 왔어요, 동생을. 그때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실 예루살렘 성에 갈 때 통곡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통곡을 한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가 죽게 됐을 때 자기들을 다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네 형제들이 죽이지 말고 자식들도 좀 잘 부탁한다고. 그가 죽고 나니까 우리 죽일 거요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기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이 17살 먹은 사나이가 질풍노도와 같은 이 나이대에 꿈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잠잠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나를 내 형들이 팔았다고 하면 나는 형들을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거나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거나. 그런데 그는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게 저항했단 말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정도의 사람이 무슨 저항할 능력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거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격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대 상자에 담은 아이. 3개월 이내에 애굽의 사내들은 다 죽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놨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못 죽이고 그 엄마가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이것을 태바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리 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요셉도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3살 먹어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도 세상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꿈을 갖는 자는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누구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애굽 공주의 알로 살다가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의 싸움판을 말리려고 하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할 때 동족들이 그럽니다. 그러고 너 어제 사람 죽였지? 여기 묻었지? 그 애굽 사람 죽였잖아.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오늘 꿈을 가진 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 거 아닌가?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의 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꿈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원서를 넣는데 같은 나이 또래에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줬다고 하면은 팍 던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던지세요. 직장의 사표? 기분풀이 아니에요. 사표를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써서 넣고 다닌대요. 차라리 회사 차릴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 사표, 그 직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다음에 무엇을 준비했나를 봐야죠. 내가 이런 왕이 되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꾸었는데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면 정신착란증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노예가 됐다고 해서 팍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일을 성실히 했는지 총무가 됐어요. 그 집에.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있는 사람이 선을 넘을 만큼 그렇게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감옥 사람들이 의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왕이 부릅니다. 그것은 잠언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했다는 재주를 배웠다는 일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비전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요셉이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속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어요. 우리 큰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늘 무릎팍에 놔두고 너는 비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 세상에 일어난 일을 뉴스를 나한테 다 전해주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큰어머니가. 거기서 나는 엄청난 논리체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를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박한 인생을 살도록 하셔서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 짐을 나는 가볍게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중에서도 1층천, 2층천, 3층천, 낙원 우주 위에 있는 창조되기 이전에 있는 그 본래의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었더니 그 나라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의 권석을 식량이 풍부한 애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센 땅으로. 그리고 그들은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민족과 가문을 일구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그의 손에 의탁하신 거예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나에게 어떤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 꿈을 찾으세요. 그 꿈을 찾거든 오늘 나와 그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잊지 마세요. 그 꿈을 서로가 기도해주며 마음에 담아두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꿈이 노예로부터 자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데서 꿈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꿈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 꿈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꿈이요.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가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 소망이 비전입니다. 주여 그렇게 믿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